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요한복음 2장과 시대소망 16장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명을 좀 다른 측면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사명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는 것인데요. 그것을 성경은 성전 정결과 결부시켜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전 정결의 영적 의미가 무엇인지 살펴봄으로 예수님의 사명에 대한 이해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 성전 정결하는 말씀을 읽기 전에 고린도후서 6장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같이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은 조화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거나 우상의 전이거나 둘 중에 하나만 되는 거죠. 예루살렘 성전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이었습니까? 우상의 전이었습니까? 비록 외양은 그 형식과 예식은 하나님의 성전같이 보였지만 실상은 우상이 가득한 곳이었죠. 그 모습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성전 바깥들에서 이루어진 가축 매매와 한전하는 모습들이었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그의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브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 아니하시니라.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예수님은 이 성전 정결을 통해서 당신의 사명을 나타내실 것인데요. 오늘 이 부분을 좀 유의해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 당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찾아왔죠. 그 광경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희생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가축을 살아온 많은 사람들과 또 가축을 파는 상인과 성전 주화로 환전해주는 제사장들, 그리고 수많은 동물들이 성전 바깥들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6월절을 맞이하여 예루살렘을 찾은 많은 사람들이 희생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그 성전 바깥들에서 가축을 매매하고 있는 중입니다. 사는 사람은 조금이라도 깎아 보려고 할 테고 파는 사람은 조금이라도 더 받으려고 할 테죠. 여기저기서 가격 흥정하는 소리가 들려왔고 성전세를 내기 위해서 환전하느라 동전 떨어지는 소리는 끊임없이 들려왔고 소와 양과 염소와 그리고 비둘기의 울음소리는 성전 바깥들을 지나 성전 안까지 들려옵니다. 어떻게 성전이 이렇게 가축시장처럼 변화되었는지는 화요일 설교 말씀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소란스럽던 성전 바깥들에 갑자기 정적이 흐르게 됩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하던 일을 멈추게 됩니다.
이들은 마치 심판대 앞에 선 죄인처럼 두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들은 침묵하는 것 외에 달리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바로 그곳에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계단 위에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마치 죄인을 심판하는 재판장처럼 그곳에 서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을 정결하게 하시는 모습을 시대 소망은 마지막 날의 재판장의 모습과 시내산에서 율법을 반포하시던 하나님의 모습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반포하시는 모습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사건 중에서 가장 두려운 사건이었습니다. 그 동일한 두려움을 성전 바깥들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거죠. 시대 소망에 있는 말씀을 좀 읽겠습니다. 그들은 이 사람이 예수님이죠. 그들의 마음속의 생각을 읽고 그들의 은밀한 동기를 알아내는 것을 느낀다. 침묵은 고통스러우리만큼 지루하였다. 경외감이 회중을 압도했다. 마치 그들의 행한 일에 답변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송사를 당하는 것 같았다. 그리스도를 쳐다본 그들은 인생의 두루마기를 통하여 신성이 번쩍이는 것을 보았다. 하늘의 주제 되시는 분께서 마지막 날의 재판장처럼 서 계셨다. 율법을 시내산 위에서 선포하신 바로 그 음성이 성전의 궁형각을 울리면서 메아리 쳤다. 예수님을 재판장으로 묘사하고 있죠. 그리고 시내사에서 율법을 반포하신 그 하나님의 모습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가축을 매매하며 동전을 환전하던 무리가 있던 곳을 향하여 한 계단씩 내려오십니다. 그의 눈은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바라보시면서 그들의 속마음까지 다 아시는 것처럼 그들을 주시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손에는 노끈으로 된 채찍이 들려 있었습니다. 인자하시고 온유하시며 자비로우신 예수님이 상을 엎으시고 사람과 가축을 내쫓으십니다.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2장 16절에 이것을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나사렛 출신 시골뜨기죠. 그 청년이잖아요. 젊은 청년. 이 청년이 처음 보는 청년이 감히 성전에서 누구의 허락도 없이 지금 장사를 못하게 하고 가축과 사람들을 내쫓고 있고 상을 엎고 이런 이해가 되지 않는 행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도 예수님에게 문제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뭔데 제사장이 허락한 일을 못하도록 하느냐? 라며 따져 묻는 사람도 없습니다. 이 젊은 양반이 무슨 권한으로 상을 엎으며 가축과 사람들을 내쫓냐며 항의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신기하죠. 아무도 감히 예수의 권위에 대하여 질문하려고 하지 않았다. 성전을 관리하는 사람들, 투기하는 제사장들, 그리고 중간 상인들과 가축을 파는 자들이 양과 소를 몰고 오직 그리스도 앞에서 받은 정죄로부터 벗어나려는 일념으로 그 자리에서 허겁지겁 달아났다. 공포가 무리를 휩쓴다. 그들은 예수의 신성의 표시를 느낀다. 공포의 비명이 수백 명의 핏기를 잃은 입술에서 새어나온다.
제자들까지도 떤다. 그들은 예수의 평상시의 태도와는 동떨어진 그 은행의 위험에 위압을 느낀다. 마치 재판정에서 공의를 집행하시는 분처럼 예수님이 서 계셨습니다. 소란스러웠던 성전에 고요함이 찾아옵니다. 무분별하고 부정한 거래가 이루어지던 자리에 평안과 거룩함이 이르러옵니다. 편리와 안일함을 쫓아 행하던 이기심과 예배를 통해 욕심을 만족시켜 주던 일들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자리에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오시자 부정한 것과 악한 것들이 물러나게 됩니다. 그리하여 성전이 정결해지고 거룩해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명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니까 정결하게 되죠. 이 동일한 원리로 우리 안에 있는 죄가 해결됩니다.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죄들이 발디딜 곳이 없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정결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성전은 어떤 성전입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정결하게 하신 건 실물 교훈입니다. 정말 정결하게 변화시키고 싶은 성전은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 너희는 너희가 다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회복된 성전에는 성령이 거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전을 거룩하고 온전하게 지키고 보존해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찾아가서 예배를 드리고 그 교회를 꽃단장하고 깨끗하게 유지해야 하는 일도 필요하지만 정말 필요한 일은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나라는 이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우리 삶을 통해서.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예배라고 그럽니다. 시대 소망 있는 말씀 두 말씀만 보겠습니다.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그들의 무지를 불쌍히 여기셨다. 그들은 참된 예배를 모르고 이 희생제물이 상징하는 바가 무엇인지 모른 채 그냥 돈 주고 희생제물을 사서 피 흘리고 을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이걸 그들은 이 예식을 이 형식을 지키는 것을 그들은 예배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전혀 다른 예배를 확립하고자 하셨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사명입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앞서 읽은 말씀과 유사한 말씀이죠.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전입니다. 성령의 전입니다. 이제 이 몸은 우리 것이 아니죠. 예수님이 당신의 목숨 값으로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실제적인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식이나 형식
지키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도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했습니다. 우리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이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 안식일에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예배지만 우리 일상 속에서 일월화수목금토 이 일상 속에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진짜 예배입니다. 근데 이 예배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 드리지를 못했습니다. 예식과 형식은 철저하게 지켰는데 삶 속에서 우리도 그렇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성전을 정결하게 하며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은 사실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게 가능했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죠. 그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성전을 정결하게 하실 수 있는 방법을, 길을 마련해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정결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사명입니다. 죄인을 구원하는 것과 성전을 정결하게 하는 것이 어떤 연관이 있습니까? 죄인을 죄에서 구원하는 것과 성전을 정결하게 하는 것. 시대 소망이 있는 말씀 읽겠습니다. 옛날 신의 산을 성별하셨던 여호와의 임재하심이 이제는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세워진 성전을 신성하게 하셨다. 성전을 정결하게 하시는 중에 예수께서는 메시아로서의 당신의 사명을 선포하시고 당신의 사업에 착수하시고 계셨다. 눈에 보이는 예루살렘이 성전을 정결하게 하시는 것이 곧 예수님의 사명을 선포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성전을 정결하게 하는 것과 예수님의 사명 어떤 관계가 있는 겁니까? 예수님의 사명은 죄인을 구원하는 거죠. 죄인을 구원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죄인을 구원한다는 것에 표상적 의미를 가진 것이 바로 성전을 정결하게 하는 겁니다. 죄로 인해서 무너진 것과 다름없는 우상 숭배와 혼재되어 있는 바벨론 성과 같은 이 성전을, 이 파괴된 성전을 회복시키는 것을 구원이라고 합니다. 죄인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이 거하시는 정결하고 거룩한 성전으로 회복되는 거죠. 이것이 예수님의 사명입니다. 즉, 우리 안에 있는 죄를 해결하심으로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사명이라는 거죠. 출애굽기 25장 8절에 성전의 목적, 기능이 나와 있죠. 아까 전에 이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세상에 매매하는 자들로부터 성전을 정결하게 하시면서 예수께서는 마음에 더러운 죄, 곧 영혼을 부패하게 하는 세속적 욕망, 이기적인 욕정, 악한 습관을 제거하시고 정결케 하시는 당신의 사명을 나타내셨다. 죄를 제거하는 것이 예수님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인 우리를 구원한다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제거하고 우리라는 이 성전을 정결케 하는 것이 예수님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에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가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이 거하기 위한 거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장소로 건축된 성전은 이스라엘과 세상을 위한 한 실물 교훈이 되도록 계획되었다. 영세전부터 광명하고 거룩한 스랍 천사로부터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피조물, 사람에 이르기까지 모든 피조물을 창조주께서 내재하시는 성전이 되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다. 천사도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고 사람도 하나님이 거하는 성전이 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었습니다. 구원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를 성전이 되게 하는 것, 즉 우리라는 성전이 정결하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구원입니다. 정결하게 된다는 게 뭐죠? 죄가 해결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거룩한 것이 뭡니까? 죄가 없는 것이죠. 우리의 깨끗해진 성전에 성령의 임재하셔서 이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줍니다. 이것이 구원이지요. 그리하여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하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겁니다. 즉 사랑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성전이 되지 못했죠. 왜 그렇습니까?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분리가 일어났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인류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기를 거쳤다. 사람의 마음은 죄악으로 어두워지고 더러워져서 신령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쓰시고 사람이 되심으로 하늘의 목적은 성취되었다. 하나님께서 인류 안에 거하시고 또한 구원하는 은혜를 통하여 사람의 마음은 다시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 그러나 이 구원을 강요하시거나 강제로 이루지는 않습니다. 오직 죄인이 자원하여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할 때에만 이루어지는 구원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구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제 이걸 성전 정결과 연관시켜서 말씀드리면 우리 스스로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이 이기심과 교만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흉내만 내는 거죠. 사랑하는 척 하는 거죠. 성전 겉만 번지르르 한 겁니다. 속은 자기 연민, 자기 사랑, 이기심, 욕심, 교만, 남을 정죄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 이것들이 가득 차 있죠. 이것들이 성전에서 사라지는 거예요. 사라져야 되는 겁니다. 죄가 해결돼야 되는 거죠. 이제 이 사명을 예수님께서 이루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성전 정결 사업을 통해서 나타내 보이신 겁니다. 근데 이걸 유대인들이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일을 하실 것입니다. 우리로서는 도무지 할 수 없는 이 일을 예수님을 통해서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죠. 어떤 사람도 마음을 점령하고 있는 악한 세력을 스스로 내쳐줄 수 없다. 그리스도께서만 영혼의 성전을 정결하게 하실 수 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강제로 들어가시지는 않으실 것이다. 그분은 옛날 성전에 들어가셨던 것처럼 마음에 들어오시지는 않는다. 예수님은 강제로 마음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강압적으로 문을 열고 문을 빡 차고 들어오지 않습니다. 어떤 분은 또 그렇게 해달라고 해요. 해줬으면 좋겠다고 해요.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오시는 게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옳은 줄 알지만 그게 잘 안 되니까 그런 거겠죠. 이런 사실을 계시록 3장에서 잘 말하고 있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문을 열면 더불어 먹는 겁니다. 더불어 먹는 게 뭡니까? 동거하는 거예요. 관계를 맺고 교제를 나누면 함께 하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 마음의 주인이 되시기 위해서, 즉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 마음을 끊임없이 두드리고 계십니다. 사람을 통해서, 책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내 환경을 통해서, 뭘 통해서든 계속 두드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원하기만 한다면, 그래서 우리가 그 마음문을 열고 영접하기만 한다면 예수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성전에 임하시자 성전이 정결하게 되신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임하시면 우리 마음도 정결하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받아들이고자 할 때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 설교를 듣고 마음을 열어야지 결심한다고 마음문에 예수님이 임하실까요? 정말 우리 마음문이 열려질까요? 어떻게 예수님은 우리 마음에 임재하실 수 있습니까? 우리가 원할 때. 언제 원하죠? 언제 상대방이 뜻하는 바를 우리는 하기를 원합니까? 상대방을 사랑할 때. 언제 우리는 상대방에게 우리의 주인의 자리를 내어주고 상대방을 섬기게 됩니까? 상대방을 사랑할 때.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할 때,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경험하고 그 사랑을 알 때, 할 때, 비로소 우리는 마음문을 열고자 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여러분, 손님 중에서 내가 좋아하는 손님은 우리 집에 들이기를 즐겨하죠. 음식 대접하기를 기뻐하죠. 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할 때, 예수님과 관계가 좋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예수님을 즐겨 우리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너무나 단순하죠.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난 그 사랑이 우리 마음에 빛을 비추면 우리는 자원하여 마음의 문을 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죄를 깨닫고 통회하며 겸손하게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기쁨으로 예수님 앞에 굴복하게 되고 자복하며 회개하게 됩니다. 용서를 구하게 됩니다. 우리는 주의 성전을 더럽힌 모든 죄를 자백하고 용서를 구하게 될 것입니다. 믿음으로 회개를 경험할 때 우리는 거듭남을 경험하게 되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새롭게 건설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져 가는 이 과정은 우리를 연단하는 과정이 포함이 됩니다. 예수님을 한번 모셨다고 해서 그 이후에는 순탄하게 모든 삶의 여정이 진행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연단하실 것입니다. 시험과 시련을 통해서 연단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그냥 구원하지 않고 정결하게 만들어서 우리의 성전을 깨끗하게 만들어서 구원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불순물 없는 순금처럼, 도금이 아니에요. 외형만 성전인 것처럼 보이게 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순금처럼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를 제거하실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에게 시련과 시험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성품을 보게 하고 우리의 성품의 변화의 필요를 느끼게 하실 겁니다. 이러한 과정을 다 거치면 우리는 예수님 닮은 성품을 갖게 될 것입니다. 환경에 따라 변하는 성품이 아니에요. 내 옆에 누가 있는지,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그때마다 감정적으로 변하거나 기복이 심한 그런 품성이 아니라 원칙적인 일관성 있는 동일한
내 옆에 누가 있든 내가 어떤 환경에 있든 항상 하나님의 계명과 조화되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 품성을 담도록 하실 것입니다. 말라기에 있는 말씀 볼까요? 이 말씀 제가 안 넣었구나. 말라기 3장 1절로 3절입니다. 너희의 구하는 바 주가 호련히 그 전에 이 말이니, 여기 있습니다. 주가 그 전에 이 말이니 곧 너희의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라. 그의 임하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의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게 하되 금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성전이 될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이 성전 정결 사업이 지금 우리 가운데에서 일어나고 있습니까? 이것이 일어나야 됩니다. 정말 성전이 정결하게 됨으로 죄가 해결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성전 정결 사업을 통하여 우리에게 참된 구원,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 알려주고자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정결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 마음도 정결케 하시고자 하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부정한 것들을 다 제거하시고 떠나보내신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다 제거하고 물러가게 하실 것을 저희가 믿습니다. 우리로서는 도무지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마음의 정결을 예수님이 이루어 주시겠다고 하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여 주십시오. 십자가에서 사랑을 알고 사랑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사랑을 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전, 성령의 전, 예수님이 임재하시는 그 성소라는 사실, 성전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게 하시고 저희들이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행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성전의 유일한 주인이 되셔서 우리를 연단하실 그 예수님을 저희들이 고대하고 기대하면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